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내일도 미래고 1년 후도 미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래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학문 예술에는 얼마든지 선생이 있고 스승이 있지만 인생이란 예술, 우리 인간의 미래는 스승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외국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어서 안내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행, 우리 미래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짐과 각오가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믿음과 각오, 다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예루살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죽이기 위해서 결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체포를 당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밀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 물리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계획, 의도,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지 못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 던져졌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고 멜리데 섬에 독사에 물렸지만 그 독사가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흔히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결단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욕망 때문에, 두 번째, 남의 권유 때문에, 세 번째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결단하고 남의 권유 때문에 결단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결단해서 미래를 걸어가는 이 결단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고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지 못했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고 멜리데 섬에 그 독사가 바울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인생의 가이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12년 1월 18일 로버트 스펠곤이라는 탐험가가 대장이 되어서 대원 4명과 함께 남극 등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조난을 당했고 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14년 2월 15일 어네스트 세클턴이 대원 26명과 함께 똑같은 남극을 등반에 도전을 했습니다. 목적지를 150km 남기고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부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봄이 올 때까지 7개월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빙이 조여오면서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배를 포기하고 부빙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부빙이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네스트 세클턴은 지금까지 온 거리의 10배도 넘는 길을 돌아 구조 요청을 하기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식량만 싣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클턴은 부대장에게 생존 방법이 적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대원을 몇 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대가 남은 모든 대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한 가지 명령만은 끝까지 따르게 하세요.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절망이 악수를 청해도 거절해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라는 쪽지 한 장을 부대장에게 넘겨주고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4개월 후 배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세클턴과 4명의 대원이 함께 떠난 4명의 대원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배에 올라 첫 보고를 했습니다. 22명 전원이 무사합니다. 2년 전 조난을 당해서 죽은 로버트 스펠곤과 대원들의 시신과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로버트 스펠곤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로버트 스펠곤과 모든 대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클턴은 그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이 악수를 청해도 거절하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 세클턴과 모든 대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세클턴과 대원들은 어네스트 스펠곤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지만 어네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이 악수를 청해도 거부하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세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하러 가는 우리 대원들 사이에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른 대원들에게 물어보았다. 다른 대원들도 우리가
혼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느꼈다라고 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네스트 세클턴이 바로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더 어둡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이하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 세 친구들, 이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말, 왕이 주는 음식, 심지어 이름조차 바꾸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이 나의 보호자. 이방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이 나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포로로 끌고 간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이름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가 꼭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한 환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무서운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교육,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음식, 세속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런 것 속에 살아야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강요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고 집요하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학문, 말, 음식, 심지어 이름조차 바꾸어서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문제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이런 어두운 악조건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극복해내고 이겨낸 비결이 뭐였습니까? 이겨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배워야 돼. 이런 절망적인 이런 유혹과 시험과 환경 속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겨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어떤 유혹 속에서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어둡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결단하면 죽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우상제물,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겠다. 거룩한 다짐과 결단입니다. 이런 거룩한 다짐과 결단, 이 뜻을 정하는 이 다짐이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바벨론 이방의 땅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포로의 신분에서 불같은 핍박과 시험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죽겠다고 믿음 앞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죽겠다고 결심하면 죽지 않습니다. 필생즉 사요, 필사즉 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수인 장군이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죽겠다라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의 결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6절 이하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마음에 확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고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노래하고 찬송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했으면 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두운 미래. 미래는 우리 몫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미래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다짐과 결단.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왕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준다 하더라도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왕의 도움, 왕의 손길, 사람의 도움과 손길, 사람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보든 사람의 도움과 손길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고 감옥 속에 넣고 요셉을 없애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별의별 그런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그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요셉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의 횃불을 넘겨주면서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은혜 안에서 강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빌립보 감옥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지하 감옥 속에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졌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환경이 훨씬 좋았지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은혜가 없으니까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의 사람들을 보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내 후임 목사가 와서 늘샘교회 이 강단을 책임지겠지. 저는 아침마다 나는 다니면서 하나님, 이 강단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좋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나보다 더 영성이 있는 좋은 후임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후임 목사가 결정되면 제가 요원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은혜로 목회하세요. 나보다 더 실력이 있겠지. 나보다 더 똑똑하겠지. 설교도 더 잘하겠지. 그러나 은혜로 목회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어떤 손길, 왕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은혜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도전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포기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이 또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열흘 동안 그렇게 먹고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결단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도전 아닙니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그리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 열흘 후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보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건강, 잘 먹고 보약 먹고 뭘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건강하지. 저도 약도 먹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건강 보장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뭘 하고,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재벌 회사 CEO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100살 넘겨야지.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건강은 꼭 약을 먹고 잘 먹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위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믿음으로 부딪히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금시장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라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라지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도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결단과 다짐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회사 잭 웰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이다. 열정은 천재의 재능보다 낫고 A급 사원의 자격은 열정의 순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학의 저자 에머슨은
열정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면접을 하고 부교육자들 결정할 때 얼마나 똑똑하냐, 좋은 그런 어떤 학벌이 있느냐, 저는 사실 그거보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나, 저는 그거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의 셋 구재상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만 열정이 있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열정이 있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열정만이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고, 성공은 열정의 나무 속에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별별 것을 가지고 다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불평만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부딪히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그것과 부딪히고 싸우고 극복하고 이기는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세 가지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는 결단,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부딪히고 도전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한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한 세 가지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죽겠다는 결단.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손길, 사람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사람이 도움이 없어도 여러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왕의 시험 앞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부딪히겠다,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한 이런 상황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 이 마지막 때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